할렐루야.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행복합시다.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행복합시다. 저는 여러분들 세상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80 넘으신 분들은 세상이 되게 참 짧다. 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참 헛되다. 또 아니면은 참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실 텐데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앞에 남아 있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무 데를 다 뒤져봐도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가지고 정말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나셔도 여한이 없다 할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씀의 제목 주보를 보시면 알겠죠. 시작. 복 이렇게 하면 받습니다. 복 이렇게 하면 받습니다. 복은 뭐지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꼭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고, 당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으로 부딪히면서 접하는 육신의 복이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이 있어야 육신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면 안 되십니다.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면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복보다도 먼저 영적인 복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분복을 누리시되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 그 복을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아예 그냥 내 인생에 이 설정을 그렇게 해버리십시오. 내가 먼저 1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2번이 되지 않는다.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복.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순서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될까요? 신명기 그러면 이 책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요단강 동편,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은 공부는 공부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또 우리의 삶은 또 삶대로 이분화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민수기, 이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특히 광야 2세대 그랬습니다. 그죠? 1세대는 그냥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만들지 못하겠다. 왜? 그 사람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이 입에 말한 대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대신에 이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 그냥 되어라.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그러면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통하여서 이제 모압 동편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육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핵심
이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거든요. 이걸 갖다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 가운데 모세가 가장 말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저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야.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장이 바로 이 오늘 신명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왜? 나는 복을 원하니까.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벗어나서 문제를 아무리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을 쭉 적어 내려가도 끝에 가면 그 답은 틀린 답이에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이 복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선택.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그럼 이 선택은 반드시 내가 해야 돼. 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복을 그렇게 원한다면 내게 있는 이 길 가운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내가 이게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있다. 이거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기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저주야. 두 개 길을 딱 나놓고 이제 우리에게 뭘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처럼 기계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인격적 교제를 우리와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셔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그냥 되어지는데, 인간만은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뭐하도록? 교제하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이런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이거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보응의 원리가 아니고요, 보응 이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이거를 오늘 물어보고 먼저 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선택을 했다면 이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로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거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오직 여러분에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스스로 자기 혼자만 이 뭐라 그래? 독백이라 그러나요? 독백? 그래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내 스스로가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 일어나야 돼요. 삶 속에 그래,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섬기는 길은 이게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우리가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복을 말해도 그 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모세는 신명기에서요 여러 번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축복 명령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선악과 명령을 주시거든요. 먼저 복을 명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명령 주신 이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따가와 가지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불순종 혹 우상 숭배를 하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오늘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이거든요. 특히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그래요. 축복과 저주. 한번 찾아볼래요? 28장 한번 봅시다. 뒤로 넘어가셔서 자 28장 자 28장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에 거요. 순종하여 받는 복. 자 그래 놓고 이제 순종해서 받는 복이 쭉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절까지? 예. 쭉 이제 19절까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해가지고 이 저주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68절까지 계속 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8장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28장을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함부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받는 복이, 복은 순종해야 받는 거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구나. 여러분, 이게 눈에 확확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도 별로 저주란 단어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으신데, 왜 그러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순종하여 축복이란 단어를 외치면은요, 그
자리는 공연장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해 하셔요. 복을 명하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불순종의 저주를 이야기하면, 언급하면 일단 이 뭐죠? 바리케이트를 쳐버려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반응을 보는데,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주라는 이 단어와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라는 단어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저주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저주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인 저주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한 저주는 내게 어떤 저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축복의 반대의 개념인 일시적인 징벌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징벌. 그래서 자기 선택에 따라 내게 온 저주를 무엇으로?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저주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저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나에게 운명적으로 저주가 그냥 임한 것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를 따르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좋을까요? 기독교적인 논리를 따르는 게 더 좋을까요? 예? 기독교적인.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를 더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징벌로 주어진 이 저주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축복으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축복으로 이제 바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하셔버립니다. 내 말 들어. 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뭐 때문에 저주가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고통이 왔고 저주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너희를 내가 복의 사람으로 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지금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계속 가고 열왕기를 거쳐서 역대기 거쳐서 포로시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너희들 망해. 안 들으면 망해. 돌아오면 구원이야. 그런데 돌아오면 구원이야. 회복이야. 이거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쫓으면 징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는 이 선택권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권이 자신에게는 없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주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일시적인 징벌입니다. 일시적인 징벌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IMF가 언제 왔죠? 그때 우리나라 한 기업의 회장님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인데 대기업의 회장님이 자신의 땀, 그동안에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거기에 플러스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어머니의 믿음의 이 기도가요, 이 기업을 신화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 저변에 흐르던 믿음과 기도의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가정이 이게 끊어져 버리면서 결국 IMF 때 왔을 때 그 기업이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저주의 원천이 된다. 저주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자신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요. 이거는 뭐 누가 뭐래 그래도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은요, 우리가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서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개미는 그 작은 요놈들이 그 먹이를 겨울 내내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이 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땀 흘림을 원하셔요. 땀 흘려야.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는 준비하는 삶도 뭐에 밑바탕을 깔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하는 삶을 바탕으로 할 때 그 땀이 결국은 뭐를요? 헛된 땀이 되지 않는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우리의 삶에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서서히 물들여 버렸거든요. 예배는 그냥 우리는 뭐로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1시간 시간 내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지고 그냥 의식 1시간 의식을 하고 돌아가면 나는 오늘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역겨워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그냥 간 것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어. 막 토하고 싶다. 막 그러거든. 토하고 싶다 그러거든. 그러면, 그럼 뭐가 잘못이지? 우리 이렇게 돼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뭐 때문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예배는 있지만, 의식은 있지만 내 말을 뭐 한다 그래요? 무시한다 그래요. 내 말을 무시하면서 내게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의 의식은 내가 너희들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열심히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가장 먼저 누가 뭐래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흐르는 저주의 이 흐름을, 물줄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흐르는 사탄이 가져오는 이 저주의 물줄기를 돌려서 축복의 이 줄기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입술로 복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 남자는 8,000마디의 말을 하신다 그랬고, 여자는 20,000마디의 말을 한다 그랬는데, 여자분들 20,000마디의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내 입술에 20,000마디의 말이 얼마나 복을 선포하는 말이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은 또 비관과 좌절과
또 이 부정적인 것과 이런 말을 했는가? 그걸 보면 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나, 복의 사람이 안 될 수 있나를 알 수 있고, 그럼 남자들은 뭐 말은 비록 여자들보다 반은 적게 하지만 그래도 그 작게 하는 말 가운데 나는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복을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입술로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던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라고. 12지파의 절반은 어디에 서라 그래요? 그리심산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반은 어디에 서라고요? 에발산에 서라는 겁니다. 서가지고 그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에발산에 섰든지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명하든지 에발산에 저주를 명하든지 이 가운데 두 개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 하라는 겁니까? 선포하라는.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지만 또 하나는 입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 입술은 복을 선포하는가? 내 입술은 저주를 선포하는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앞날은 입술의 선포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릴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많이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말을 뭐와 같은가 하면 나의 내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쓰는 언어 있잖아요. 나의 내일이에요. 내일. 나의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 다시 말하면 말은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예언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은 예언. 미래에 내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무언가를 지금 내가 예언하는 것.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불행해서 헤어날 일은 거의 없어요.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뭘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뭐 하신다?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한 길 위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갈 때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나는 너무 부럽구나. 계속 이렇게 점점 불행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앞으로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자신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앞날이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내가 죽을 때 죄송합니다. 죽는다는 말을, 그건 죽음을 저는 별로 의미 있게 안 보니까. 우리 인생에 죽으면 될 거 아니거든요. 안 보니까 죽는다는 얘기를 아이들 안 찾아놓고도 자주 하고, 내가 죽어달라 나는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그날에 과연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환송을 해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해요. 내가 죽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무리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영정 앞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절대로 사람과는 마음속에 요만큼도 아픔을 남겨놓거나 아니면 마음에 요만큼도 누군가가 원수를 지거나 한을 품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장례식을 늘 이렇게 가보거든요. 가보면서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들어가면서 딱 화환이 양쪽에 쫙 눌릴 수 있으면 뭐부터 생각해요? 참 고인이 아니면은 이 자손들이 이 사회에서 참 잘 살았구나. 그런데 어떤 데 가면 휑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빨리 그때는 그냥 화환을 하나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 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조금 힘이 된, 만일 썰렁한데 장례식을 치르든 뭐를 하든 간에 막 결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행복하게 괜찮은데 특히 장례식만큼은 정말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잘 사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세상을 다 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영성은요 세상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말씀 그러거든요. 우리 회사에 베트남에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10월이면 베트남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7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했더라고요. 주경 야독을 해야 되니까. 등록금은 또 보통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왜 너 다니는 교회에서 좀 지원이 안 나와? 그랬더니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졸업을 그렇게 힘들게 THM 과정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이런 가운데도 별로 그렇게 적이 없어서 제가 조그만 처음에 이제 핸드폰에 카톡이 있길래 뭐 당연히 된 줄 알고 카톡으로 짱 이름이 이제 베트남으로는 짱이고 한국 이름은 양하은인데 짱 그동안에 한국에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너무너무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그러나 그 고생이 나중에 베트남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아주 밑거름이 될 거야. 힘내. 작지만 이 졸업식에 밥이라도 마음껏 하는데 사먹어. 그래서 돈을 조금 입금을 시켜줬더니 나중에 그것이 지 핸드폰이 아니고 다른 사람 핸드폰에 가지고 다른 핸드폰 분명히 짱인데 나중에 보니까 최선원가 뭐 누가 있어요. 이상하다. 이 양반은 짱인데 제가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부장님 그거는 내 핸드폰이 아니고 누가 아는 분 지인의 이름을 불러서 핸드폰을 다 쓴다 그래 다시 취소를 하고 그럼 계좌번호 불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 친구가 그 작은 거잖아요. 돈 몇만 원에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그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게 간식 떨어지진 않아죠. 물티슈는 괜찮아요. 뭐 커피는 어때? 막 걔가 이제 제 재물을 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작은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 것을 그래서 삶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는 선교적 차원에서 전 접근을 했거든요. 내가 현지에 나가서 선교사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선교도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내 곁에 있는 외국인들을 내가 섬기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셔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늘 선포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말을 쓰는 훈련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요. 내일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천국 갈까? 나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할 일이 없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면 내가 막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수많은 장벽을 우리가 만났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 하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나에게 장벽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부정적인 말이 내 인생의 장벽이 될 때가 있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벽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그 말 때문에요 태도도 달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태도만 달라지나요? 습관도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운명까지도 바뀌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패배자의 운명이 아니라 승리자의 운명이 내게 펼쳐지는데 이처럼 좋은 말은 미래의 좋은 운명을 위한 뭐와 같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복을 줄게, 형통케 해줄게, 평탄케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을 자꾸 내뱉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미래에 뭐라고요? 그렇게 된 씨앗이라고, 씨앗.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좋은 66권이라고 하는 11,800절이 넘는 이 성경에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안 좋은 말만 써야 되냐는 거죠. 복 받는 사람은 두 번째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뭐니 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도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키기 위해서 읽는 책이고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읽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때 그게 바로 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인정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된 복이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 이걸 줄게 그랬는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